먼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읽고 요한복음 19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특세 마지막 날이 아니네요. 넷째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많이 피곤하고 또 지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 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할 영혼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정오 12시까지 세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밝은 태양은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흙으로 시작됩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집트 땅에 사흘 동안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난 뒤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흑암의 재앙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양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의 새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절규하고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제가 어릴 때 친척집에 갔다가 이모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영삼이니 용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알지?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다시 다리 밑에 갖다 놓을 수도 있으니 말 잘 들으래.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이모가 그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린 마음에 진짜 말 잘 안 들으면 버림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야 그게 장난인 걸 알고 엄청 웃었지만 어렸을 그 당시에는 엄청 무서웠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죠. 친구로부터 버림받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왕따 당해 보셨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왕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로움과 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큰 충격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떨까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인간과 같이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죄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관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다 주죠. 죄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짐이 발생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 줍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 되어 있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 그 어떠한 고통보다 컸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자리에 왜 예수님이 서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약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했다. 우리를 대속하신 분으로서 예수께서는 지극한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저주, 끔찍한 소외와 버림받음을 당하셨다. 지옥이 그날 갈보리에 임했고 구주는 바로 그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공포를 감당하셨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어두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장차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할 그 지옥의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은 치러졌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느끼지 않아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자리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특히 복음서를 많이 읽어본 분들은 이 문장을 보면 뭔가 어색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을 보니까 자꾸 질문하지 마라, 그냥 빨리 답하시오라는 표정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대부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예요. 극심한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절규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머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나 큰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묻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답답한 분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응답해 주신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기적같이 회복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에서 건지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신뢰해야 돼요. 지금은 고난과 한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어제 한 제자와 오랜만에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사역 할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부서의 핵심 일꾼으로 함께 눈물 콧물을 쏟으며 동역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신앙이 참 좋은 친구였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너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청년에게 교회에 나가지 못했던 시간이 오래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일들이 너의 마음을 그렇게 어렵게 한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얘기해 줬어요. 그 청년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 대답하는데 마음이 참 아프면서도 그 청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절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밤이 찾아온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5번째로 하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목이 말라서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 채찍질에 맞으심으로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3시간가량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 과다출혈이 일어나면 굉장히 심한 두통이 생기고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갈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오가 되었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이 딥소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딥소라는 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군병들에게 이끌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기까지 예수님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핍박한 자들을 정죄하는 말을 하셨던가요?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딥소 그 한마디를 외치셨을 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지금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인간으로서 슬픔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처럼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욕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이 되신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인간의 삶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도 받아들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무 목말라 하시자 사람들이 우슬초에 포도주를 죽인 해용을 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편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광과 칭송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모인 현장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악 덩어리가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에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인정하였기에 모든 고통을 피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궁극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각자에게 구체적인 사명도 주셨을 거예요. 사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기에 참는 거예요. 사명이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명이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명이기에 그에 따른 고통과 아픔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해야 되는데 나의 감정을 따라서 반응하게 돼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바보처럼 헤헤 웃고 있을 수 있을까요?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사명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죄인된 신분으로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극심한 목마름 속에서도 끝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 살다가 보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예수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편한 방법, 쉬운 방법을 포기하고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 다 감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